Splendor and majesty.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또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저희는 저의 신앙을 소리문답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Sholler Catechism 13 and the Apostles' Creed. 한국말로 읽고 또 영어로 읽겠습니다. 소리문답 13번.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That our first parents continue in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Our first parents, being left to the freedom of their own will,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by sinning against God. 사도신경을 읽을 텐데 한국말로 먼저 읽고 또 영어로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저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지신 것 기억하시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For we ourselves were once foolish, disobedient, led astray, slaves to various passions and pleasures, passing our days in malice and envy, hated by others and hating one another. But when the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of God our Savior appeared, He saved us, not because of works done by us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whom He poured out on us rich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so that being justified by His grace, we might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불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가 처음 예수 믿은 날 씻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사랑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투기하는 마음이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시리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통일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we'll sing in number 176 when Jesus comes to reward.
1절 영어 다 부른 후에 영어로 1절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저희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저희들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또 교회 일도 하면서 제 마음이 혹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나 매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죄악이나 비참한 것들을 접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또 교우와 교우 사이에 대화하고 대하는 모습이 정말로 천국을 바라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저희 힘으로 저희 노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신비하신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체험되고 저희들을 바꾸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매주일 예배를 모일 때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고 또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지고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특별히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고 또 선교를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속한 노예와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오는 이 헌금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헌금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Matthew chapter 21 verses 12 through 17.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Jesus entered the temple and drove out all who sold and bought in the temple, and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sold pigeons.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make it a den of robbers. And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in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aw the wonderful things that he did, and the children crying out in the temple,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And they said to him, Do you hear what these are saying? And Jesus said to them, Yes, have you never read, Out of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ies, you have prepared praise. And leaving them, he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and lodged there.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 저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있는지 교훈을 얻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주중에 그 아틀란타에 다녀왔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M 포럼이라고 영어 사역 하시는 분들도 같이 모이는 건데 1.5세 이세들이 모이는 것인데요. 그 한어권과 영어권에서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도 많이 듣고 보고 얘기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미국 안에 한인 교회에서 그동안 자랐던 이세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역자로 섬기고 계시고 또 미국 전역에 교회들 그게 한인 교회에 있는 영어 사역이든 아니면 영어만 하는 독립 교회 또 다민족 교회이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저희와 같이 예배드렸던 이세들이 지금 한인교회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굉장히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그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제가 보고 와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모였던 중에는 2세 사역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1세 사역자들도 있었고요. 또 중국 분도 계셨고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민족 교회들이나 이세회종들 또 다른 민족으로 저희처럼 이민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회종들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그 보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저희가 와서 예배드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곳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들을 저희가 오늘 묵상할 때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교회이냐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를 신앙 가운데 양육을 합니다.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야 할까요?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야겠죠.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될까요?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경험은 어떨까요?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완벽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고백하고 동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의논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들은 저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알고 익숙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다 늘 따라가고 완벽하게 순종해낼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는, 현실의 교회는 다 부족한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모습이 때때로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가며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들, 또 우리가 반성하고 고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조용히 들어가셨나요? 아니죠. 뭘 타고 오셨나요? 얼마 안 됐죠. 그 나귀 새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전차를 타고 오시거나 큰 전투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짐을 메고 멍에를 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들어오시는데 그의 모습은, 또 그의 메시지는 겸손함이었다는 것이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쟁을 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는 승전의 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다 내어주시는 이방인들의 손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연약하게 그 예루살렘 상에서 행보하셨는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용감하고 굉장히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입성하신 같은 날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 이 당시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져 있었냐면, 당시에는 헤롯 왕이 다시 또 증축한 그런 성전이었는데요. 먼저 들어가면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먼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곳은 콜야드인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뜰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고, 더 들어가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더 들어가면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무엇을 사고 팔았는가? 이 사람들은 특히 지금같이 유월절이 되어서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일단 돈을 성전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화폐로 바꾸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해주는 것이죠. 이 당시 그 주석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당시 성전에서 받는 그 화폐는 두로 상인들이 쓰는 좀 믿을 수 있고 신용이 있는 그런 화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온 화폐들을 다 성전에서 받는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얹어주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모든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갈릴리서부터 염소 새끼를 메고 양들을 메고 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제물로 바칠 그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이 성전 이방인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선, 제사드리기 위해서는 돈을 바꾸는 일이나 또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 필요한 상인들이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교회에서 하는 일도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예배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다시 예수님이 성전 뜰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 발견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유를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럼 성전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방인의 뜰 너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멀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밖에 없었는데 거기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일을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짐승을 파고 돈을 바꿔주면서 기도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막는 그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웃돈을 얹어줬다는 것 이번 다 느끼시겠지만 이번에 그 비행기 타고 갔다 왔잖아요. 근데 공항에 가니까 딱 시간이 그 도착한 시간이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새벽 비행기에서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인데 돌아다니는데 먹을 데가 없어요. 먹을 데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써서 아침을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금액이 합당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공항에서는 다 거의 10몇 불 줘야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한 그 컨코스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막 찾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맥도날드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기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컨코스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셔틀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맥도날드 가서 맞춰 먹었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제가 먹었던 맥도날드 중에서 제일 비싼 맥도날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 공항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왔잖아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지금 제물을 바칠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이 장사꾼들이 웃돈을 얹혀서 그 장사를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 장사를 했겠어요? 그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뒷돈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연상하게끔 마태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성경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보셨을 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잠깐 저희 교회와 저희의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물론 구약과 신약이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의 역할은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만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성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짐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끌게 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에서 장점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어떤 여느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에 연관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가 아는 저희 중에서는 비교적 적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돈 거래를 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빚을 지고 또 그것으로 이자를 받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좋은 일들이 있던 것이 이제 발견됐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서도 막 얘기했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 여기서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릴 때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저희를 보면서 다 몰아내라고 하실 겁니다. 저희 자신의 또 우리 교회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 주님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교회에 오면 딱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났으니까 바로 딴 거 하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도 있고 생일도 축하하고 모든 것들 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백성 가운데 교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다른 어떤 개인의 유익이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주소록을 만들다가 언제부턴가 만들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큰 교회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주소록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전에 뭐 전화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 사람들 가게에 가서 장사해 주자고 하는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특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리더들이 얘기할 때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개개인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예수님을 본인은 직접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모든 만민이 주님께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뜻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 만민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트랙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익을 교회에서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람들 관계 맺고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그런 교제를 하나님의 백성과 나눌 수 있다는 그거 하나가 부각이 되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저희 교회의 사역에 순결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이렇게 쫓아내신 다음에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일도 그 똑같은,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냈던 그 같은 날에 벌어졌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마태는 그 언제인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 맹인과 앞을 못 보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일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모시고 성전 안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또 교회는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교회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눈길은 항상 사회에서 권세 잡은 자, 권위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들을 위해서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의 중점적인 포커스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특징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일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권세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또 교회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역할 때마다 구제를 하게 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저희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해에도 2달에 한 번씩 홈리스 아웃리치 갈 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을 통해서 거기 홈리스 분들이 따뜻한 숲을 먹고 기뻐하고 사랑 나누면서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홈리스 아웃리치를 하는 것에서 가장 큰 유익은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이 없고 피폐하고 어려운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구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어떤 투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구제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회의 약자들에게 구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다 죄 씻음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여기 한국말 번역에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과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6월절 되면 평온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고 사람들 모여들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또 뒤로 이익을 챙기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평온한 가운데 오셔가지고선 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고 노하여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노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미워하면 미워했지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할 리드할 리더로 또는 구원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만 들을 수 있는 찬미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러한 찬미를 하였다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어른들과는 다르게 굳이 가식적으로 무엇을 꾸며서 얘기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좋으면 좋다 그러고 나쁘면 나쁘다고 불평하죠.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도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자기들 눈으로 보는 예수님한테서 보인 겁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도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게 뭔가 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와서 그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맹인과 전인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볼 때 내가 알고 있던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아닌가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린아이들도 알아채는 메시아의 모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 아이들처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인데요.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것을 보며 화를 내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을까요? 성경도 많이 알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알고 백성들이 와서 어떤 일들을 유월절 하는지도 이미 다 컨트롤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미워하고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상인들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마음의 보좌와 백성들의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앉힌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앉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자신들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죄성을 정죄하시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꾸지람을 들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꼬집어서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회로 적용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굴까요? 다들 생각에
그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직접 하나님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든지 구약에서처럼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성직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주님을 질서 있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모든 제사장, 선지자, 또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맡기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들을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저나 또 장로님이나 또 안수받아서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했던 역할을 이런 신약교회에 비춰본다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결정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관계들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뭐 금지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당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약의 지금의 교회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왕이 되시는 것을 고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의 것이 그것에 맞춰지도록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세상적인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나 그런 영광의 모습을 교회에서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섞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좀 의아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좋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연륜이 있으신 권사님들, 여러 가지 겉으로 볼 때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역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을 안 좋게 보냐면 쉽게 말하자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죠. 기도를 해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나온 건 좋은데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질서 있게 모든 일이 다 행해져야 되고 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당회원들이나 다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알고 싶다는 그 열정밖에는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 볼 때나 또는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의 어떤 좀 방해가 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걸 살펴보거나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돕는 입장을 리더십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다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에 홈리스가 들어왔어요.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총기 사고도 교회에서 있었고 이런 때였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목회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너무 이상한 사람이 저기 앉아서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다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서 사무실에 앉아있던 부목사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잘 얘기해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가서 얘기를 했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저런 하면서 어디서 오신 분인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오셨는지 알고 보니까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고 집이 없어서 차에서 지낸 사람이고 샤워는 당연히 못하고 그런데 왜 왔냐요? 교회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도 이분이 여기 없었으면 했어요. 사무실에서 여자분들만 계신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거 뭐라 그랬냐면 나도 여기 교인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교회 교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교회 좀 밖에는 있지만 여기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에게 입맛에 맞는 것으로 가득 교회의 것들을 채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에서 감사한 것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는 군더더기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군더더기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이즈가 크던 작던 이곳은 어느 사람이든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여 드리는 장소와 시간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혹시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죠. 예수 믿지 않다가 이민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 보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학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지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작정하신 자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맹인이었고 전원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이 은혜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탐욕과 불의한 압제를 정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서 나타내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주님이 정죄하시는 것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찔렸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죄를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긍휼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나고 착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저희 마음을 그 당시에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자꾸만 우리 옛날 죄성이 드러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아까 사죄 확신할 때 읽었던 구절 중에 한 가지는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떻게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교회 안에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청소받았습니까? 매일매일 발을 씻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드려 교회에 나왔다면 정말 예배를 드립시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사역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지혜로 이루어가는 일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저희 교회의 뜻을 살펴봅니다. 저희 가운데 혹시 매매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혹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없는지, 혹시 맹인과 저는 자들을 멸시하는 마음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저희 마음으로부터 불러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처럼도 찬송을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모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정말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매주 모일 때마다 저희를 씻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고 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저희 주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넘쳐 흘러서 일주일 내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We'll sing hymn number 90, I Found a Friend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글 이렇게 출석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소그룹은 재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2월달 마지막 주간부터 그 소그룹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광고를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출석 확인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신 소그룹 이렇게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친교 시간에 모이시죠? 여성도 모임? 여기 이 교회 여기서 모이시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수요 성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 주간에는 작년 소그룹으로 나눠서 대면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성경에 대하여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과 공동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공동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결산과 감사도 그렇고 사역도 잘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광고 제가 잊고 있는 거 있나요? 글쎄요. 찬양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다 좋은 생각이시죠? 좋은 생각인 동시에 막 마음에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에 가서 찬양 부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절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찬양팀에서 기꺼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주일 진교하겠습니다.